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함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그날 우리 주님께서 집 밖으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 첫머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닷가 다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바닷가에 가서 앉으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스불은 잠갔던가? 지난날의 순이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혹시 예수님 하면 자나깨나 사역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자도 여자로 안 보이고 산도 산처럼 안 느껴졌다,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며 살았다 한다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과는 안 어울립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바다는 바다였을 것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날을 오늘 본문을 따라 찾아 나선다면 그날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 더러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입니까? 하며 관대한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날 바닷가에 앉으셨다면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주 복잡했겠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분은 마땅히 할 바를 한 것이지만 가족들이 혹여나 상처는 입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에게도 바다는 바다예요. 바닷가에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김없이 큰 무리가 예수께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른 본문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배를 타고 우리 저쪽으로 가자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도보로 따라와 가지고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 계신 곳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능력이 많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권세가 있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처음 보는 귀신들도 벌벌 떨게 하는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사람이 많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간만에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으실 때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분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아주 반사적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배에 올라가 앉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얼마나 힘들면 나를 찾아왔을꼬, 얼마나 외로우면 내게 왔을꼬 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용납하십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올 때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마음이 안 돼 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내 심상이 좀 불편해서 다음에 와 하지 않으시고, 왔어? 왔는가? 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오늘도 생명의 소망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 유명한 징검다리 휴일의 첫날입니다. 거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혹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셨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만이 연약한 나를 도우며 고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찾아온 여러분을 발견하시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세를 고쳐 잡으시고 이지가지로 가르치시며 우리의 그 심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있다가도 힘차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센 표현을 찾아보면 비유가 아니면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비유로 인생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로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이 듣는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 가르칠 때마다 꼭 비유를 꺼내요. 안 해도 될 정도로 쉬운 말인데도 꼭 비유로 얘기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뭘 알겠어? 비유를 해야 알아듣지 하며 무시해서 비유를 하셨다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나라와 달리 사람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비유로밖에는 가르칠 수 없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파라는 곁에, 볼레는 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놓고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평행선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전진하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가 좀 설명이 되시나? 비유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거울도 이렇게 따라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거울도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거울을 아무리 때려도 내가 아프진 않아요. 이게 비유입니다.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그래서 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만 더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옥토 비유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가 날아와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약해서 해가 떠오르면 말라 죽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죽어버렸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고 말씀을 딱 끊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딱 손 털고 들을 자는 들어 하고 마무리를 딱 해버리십니다. 어때요? 우리 주님 멋있습니까? 저와는 다른 모습이라 전 되게 멋있게 느껴져요. 우리 설교가든 이렇게 설교하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막 손짓 발짓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말하고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쳐주고 딴 얘기만 하다가 내려올 때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딱 손터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보게 됩니다.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젠 정신 차리세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딱 여기까지만 들려줬어요. 회중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속으로 생각해요. 괜찮아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회중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이거 알아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그냥 농사 얘기예요. 농사 얘기. 길밭에 씨가 떨어졌고 씨가 잘 자라려면 가시랑 돌밭하고 뜨거운 햇빛이 없어야 돼. 그 말 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농사가 중요했죠. 농사 잘 짓는 법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성경을 한 줄 읽으면 그냥 성경이 다 해석돼 버려. 근데 좀 순수해질 필요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보세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할 때 여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다 알아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얻을 게 있었을까요? 그건 또 얘기가 다르죠.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었어도 얻을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다 간 겁니다. 다들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어떤 이들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서 나왔고,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려고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 맞나 확인하려고 나왔는데, 뜬구름 잡는 농사 이야기 하니까 내용은 별거 없고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 집에 안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은 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서 별다른 것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수준으로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이 허락된 제자들과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자들은 집에 가지 않고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며 주님 곁에 와서 물었다는 거죠. 아까 기억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더 곱씹어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나라이기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잡을 거 잡고 얻을 거 얻은 사람들,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 간 거죠. 병 고침 받으려고 병 고쳐진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 큰 깨달음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돌아갔고, 이 비유의 말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궁금증을 가진 자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미련한 제자들이 남아 묻는 거죠. 보이는 그거 말고요, 농사 이야기 나도 알아요. 밭에 뿌린 씨 잘 크게 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거기 감추어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얘기를 듣고 제가 들어도 물어볼 게 없는 농사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농사 얘기는 오히려 예수님이 배워야 될 만큼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요, 그 농사 이야기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 전하시다가 하셨으니까 그 농사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세요 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로 줬으니 무슨 뜻이 있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묻는 이들,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묻는 자입니다. 묻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맨날 보는 사람은 똑같이 만나요. 그런데 그때 맨날 반복되는 일상, 그냥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묻는 자가 있대요.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나 발동동 구르며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시련을 내게 주셨을까?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왔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묻는 자가 있대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내면 안에, 그 이야기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 라고 생각하며 묻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물을 거 있어? 뭐 매일 떴다지는 태양, 매일 흐르는 강물, 매일 보는 사람, 내게 주어진 상황의 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하며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을 물으며 그 숨은 곳을 발견하는 이것이 천국을 사는 비결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뒷내용 다 아시죠? 너희에게만 들려준다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는 보이는 것이 다 될 수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건 믿음 아니죠. 그 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그의 말이 무색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원수도 등장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내 손에 잡히는 건 원수이지만 하나님을 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 셀 수 있어?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이보다 많을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어버렸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겨우 그거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것, 그것을 잡는 것,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디 성경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별별 일들이 다 있죠. 아마 여기 마이크 들이면 할 말 많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요, 엊그제 월요일에 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이 취소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데 우리 교구에 장례가 딱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실히 잘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한 것에 보내시려고 준비시키셨구나. 어때요? 이 눈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눈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 삶을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고,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세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물으며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됐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집에 갔고, 그거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말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 자들은 천국이 허락되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 주저앉지 마세요. 잠식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 귀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가정의 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내야 되나? 항상 옆에 있어서 참 소홀할 때가 많았던 가족들,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가족들 한번 돌아보라고 주신 달이겠죠. 저도 우리 아내와 만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젠 볼 거 다 봤고 알 거 다 알고, 근데 그 보이는 것, 그 아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필 서운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물론 아직 하나님이 답을 주시진 않았어요. 답을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보, 말 안 듣는 이놈의 자식들, 욕한 거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는 형제들, 벌써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묻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새 마음대로 살아내려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고, 천국이 허락된 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아보세요.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익숙한 게 제일 귀한 거예요. 익숙한 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마시고 그 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게 사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시겠어요? 좋은 밭 따로 없습니다. 다 좋은 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가시도 제거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돌짝도 드러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일조량이 허락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옥토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천국 되어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며 오늘도 주님과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